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 때에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60규빗, 폭은 6규빗의 아주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하나 세웠죠. 그리고 그가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법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상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에게 큰 시험거리로 왔다. 1차적 그런 메시지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우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 이 땅에서 영광 얻고 싶어? 그럼 우상 섬겨. 안 섬겨? 다 없애버릴 거야. 이게 이 세상의 모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상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또 어떤 성적 그런 쾌락이고, 이런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 섬겨. 이 세상에서 너 즐겁게 살고 싶어? 돈 벌고 싶어? 이 땅에서 너 별일 없이 잘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그러면 우상 가져야 돼.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강요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계속 부딪히는 것이 우상의 문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 우상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래서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우리 낙성식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모든 고위 관직들은 한 자리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장,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하여간 고급 이 공무원들은 다 모여서 이 낙성식에 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또 절할 때 거기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나라의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 낙성식에 모두 다 절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시는 것처럼 절을 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든 관직의 산부 요인뿐 아니라 국무위원 다 나와서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세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엎드려 그 절을 하는데 혼자 이 세 사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금방 표시가 나죠. 금방 표시가 나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임금님, 이 세 사람은 낙성식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싫어요. 묻혀 있고 싶잖아요. 우리는 묻혀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는 그냥 묻혀 살고 싶어요. 묻혀 살고 싶어요. 묻혀 살아서 사람들이 나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점심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제 조금 한 번씩 갔다 오니까 좀 자신감도 좀 붙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전도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전도지 하나 들고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도하네. 왠지 안 나서고 싶어요. 안 나서고 싶어.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혼자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안 나서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고난 중에 하나는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 이름이 팔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중에 하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숨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대로변에서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지만 언덕이 높은 언덕이 아니에요. 거긴 그렇게 큰 산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굴곡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데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은 못을 박히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으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유, 젊은 사람이 뭐 남들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아이고, 이러면서 침 뱉으면서 지나가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만 감수할 수 있으면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나서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 이게 어렵죠. 이것만 하면 아주 쉬워져요. 처음에 이게 어려워서.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전도를 하러 많이 갔거든요. 전도를 가면 제가 학교 앞에서 제가 ROTC였으니까 단복을 입고 가야 돼요. 단복이 하얗고 바지는 권색이고 베레모를 쓰고 그러고 와서 전도를 합니다. 선배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봐요. 그럼 충성 이러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구경거리가 되는 이 고난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숨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빛이 되는 거거든요. 빛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어요. 숨으려면요, 가짜가 돼야 돼요. 가짜가 되면 숨을 수 있어요. 숨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숨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이 나중에 다 나타나요.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밤에 찾아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다음에 그는 100리터나 되는 아주 많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걸 붓습니다. 드러내요. 아리마대 요셉도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드러내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자기를 감췄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은 다 십자가를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는 숨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믿을 수 없어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려지는 거예요. 다 절을 했는데 세 사람만 딱 서 있어요. 모든 사람이 봅니다. 저 사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서 있지? 죽으려고 환장했나? 공개적으로 수치거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구경거리 되는 거다. 구경거리 되는 거다. 수치를 감당하는 거다. 그것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중에 하나다. 그리고요, 별거 아니에요. 한번 구경거리 되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한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요. 전도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당당해져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첫 번째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왕이 이 세 사람을 너무 총애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실수했지. 내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너희 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할 때 그때 한번 절해라. 다른 사람도 다 절하게 만들어 줄게. 너희 세 사람들은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내 신하들이다. 난 너희들이 잘못되는 걸 절대로 원치 않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절하면 너희들의 앞날은 열릴 것이다. 너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는 그렇게 그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주는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을 선택하겠느냐? 선택해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선택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임금님 말씀한 대로 느부갓네살왕이 왔는데 알았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절하면 왕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잘했어. 야, 너희들 내가 높여줄게. 너희들 상 줄게. 오히려 이 기회에 이 세 사람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바벨론이 주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부와 귀와 명예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영광이냐, 아니면 미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실 영광이냐, 하나를 선택해라. 대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는 버리는 것이다. 신앙은 항상 두 개를 못 잡아요. 사람들이 자꾸 꾀를 부리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영광 누리다가 나 끝에 가서 딱 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영광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길이에요.
신앙은 티켓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살다 마음대로 즐기다가 하고 쾌락을 누리다가 끝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돌아보니 일생 동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꾀를 부려서 나중에 세상에서 이렇게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선택했으면 하늘의 영광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그런데 내가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옥을 각오해야 돼요. 이 세상이요, 지옥을 보내는 거 아세요? 그래서 왕이 풀무불을 만들었어요.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강력한 불입니다. 막 1000도가 넘는 불이에요. 용광로란 말이에요. 그걸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당시에 기술이 있어서 과연 이런 불을 만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거기에 던져라.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선택하면 세상에 맞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지옥에, 그게 풀무지옥. 그래야 미래의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지만 왕도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당장에 이 풀무지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택한다는 것은 땅이 주는 지옥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를 버리면 한 번은 지옥의 맛을 봐야 돼요. 지옥의 맛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선택의 귀로에 항상 서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서 있어요. 땅이, 왕이 주는 풀무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이라도 들어갑니다, 이래야죠. 이래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도 편안하게 살고 거기서도 편안하게 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신앙은 항상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항상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뭘 달라져요? 문화가 달라졌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대. 하나도 안 달랐어요. 영적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핍박을 준다고요. 반드시 이 세상에 넌 지옥에 들어가. 그래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다. 둘 다 못 잡아요. 둘 다. 하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임금님의 제안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해라. 너 무엇을 붙잡을래? 지금의 영광이냐, 죽은 다음의 영광이냐? 영광 하나 택해. 그러나 지금의 영광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는데, 진실로 살아있는 때도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살아있는 때도 허사뿐입니다. 그림자처럼 다녀요. 헛된 일로 소란하고. 우리가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금방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금방입니다. 금방 다 지나가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몇 년이나 누리겠어요? 몇 년 누릴 것 같으세요? 금방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우리가 이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는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첫 번째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한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서 뭐 다 하는 걸 봐서 천국 갈지 못 갈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살릴 것이고, 들어가서 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자, 성도가 받은 복이 뭐죠? 성도가 받은 복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이게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와 있어요. 내 안에. 나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이미 복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복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다 복이에요. 지금 죽어도 복이에요. 성도는 지금 죽어도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 이미 됐으니까.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를 항상 저는 생각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전쟁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그랬어요.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암에 걸려서 죽을지, 사고 나서 죽을지, 물에 빠져 죽을지, 뭐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여간 우리가 죽음 앞에 항상 한 번은 그걸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총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편안하게 죽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죽었어, 이게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복 받았다. 하나님이 생명을 나눠주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건져도 좋고 안 건져도 좋고. 그래, 바울의 빌립보서 1장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이제와 같이 전에도 지금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히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것뿐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사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이제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소원은 죽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있는 게 유익할 거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복을 못 받았다는 것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선물을, 하나님 복 주시는 그분이 복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뭐를 좀 주었어요. 그럼 이런 거 주셨다, 너무 좋네. 반지 주셨다, 정말 좋네. 직장 주셨다, 정말 감사. 집 주셨다, 정말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선물이 복이 아니라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건지지 않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니 어찌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항상 생각해서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받았어요. 복받을 것이 아니에요. 복받았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가 나오려면 내가 복받았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복받았어요. 아무도 이 복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바벨론 왕이라 하더라도 그 큰 권세로 이 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복을 태울 수가 없어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이미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 어찌 된다 한들 괜찮은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고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풀무불에 갖다 던져놓으면, 야, 이놈들 그냥 죽여서 안 돼. 그냥 풀무불 7배를 뜨겁게 해라. 최고로 뜨겁게 해라. 그리고 던져 넣어라. 던진 사람이 죽었죠. 너무 뜨거워서.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어요. 걸어 다녀요. 4명이 불 속을 산책하고 다녀. 야, 3명 던져 넣었는데 왜 4명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한 명은 사라지고 3명이 나와요. 그 하나가 어디 갔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위기 속에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위기 속에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보이게도 하세요. 보이게도 하세요. 음성도 들려줄 수 있어요. 너무 급할 때는요,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붙들고 있었을 수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우상을 세워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그냥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까지 산 것도 은혜다.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참 살게 하신 것도 은혜다. 충분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하루 짧게 살면요,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살 거고요, 세상에서 하루 길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짧게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믿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입니다. 참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가짜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